말씀 이사야서 37장 21절부터 마지막 절 38절까지 우리가 말씀을 교독했습니다만, 본문 말씀 속에서의 주제 하나를 정하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약속대로 행하시고 하나님의 그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입니다.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속사적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보면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요, 또 우리가 잊을 수도 없고 반드시 우리의 눈으로 목도한 바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는 언약의 관계입니다. 성경을 한마디로 일축하라고 한다면 언약의 책이다. 어떤 언약의 책입니까?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들, 이 하나님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마치 이 새끼손가락을 딱 엮어서 약속을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바를 분명히 나타내시고 이루시는데, 그것이 때로는 수천 년, 수만 년이 흐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한번 정하신 그 약속을 저버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생 여정을 살아가면서 위로가 되는 대목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로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약속을 잊어버릴 때가 많습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약속한 바도 깰 때가 많아요. 이 마음이 얼마나 변화무쌍한지, 바람이 불어서 겨가 날리는 것과 같이 바람이 불기 전에는 이 땅에 떡하니 그 자리를 유지하고 마치 의자에 잘 앉은 사람처럼 그러고 있죠. 그런데 바람이 약할 때는 그것도 그냥 그 자리에서 빙빙 돌고 흩날리다가 세찬 바람이 불면 어디로 날아가는지도 모르게 휑하니 이 켜가 날아가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거센 세풍 앞에서 정말 장사는 없다고 세상의 풍조와 그리고 여러 가지 재리의 역사와 유혹의 역사가 찾아오면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유지할 수 있는 대상이 있죠. 있기는 있지만 어떤 사람입니까? 믿음을 굳게 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굳건히 믿고 비가 오나 창수가 오나 흔들리지 않을 만큼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을 좌지우지하고 한평생 이 약속 없이는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알아서 반석의 토대를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를 일축하고 믿음을 지키는 자만이 요동치지 않고 변화무쌍하지 않고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고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말씀 속에서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고, 분명한 것은 그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전폭적으로 신뢰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지 않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중요하다고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해 주셨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여러 인물이 등장하죠. 이사야 선지자가 등장하고 또 사내립이 등장합니다. 이 아수리의 엄청난 힘의 세력을 가지고 대군을 몰고 18만 5천 명을 쫙 진행해 몰고 와가지고 이 유다 백성들을 침탈하고 노략하려고 들어오는데 참 속수무책으로 당하죠. 힘이 없어요. 외관적으로 보이는 세력이 약합니다. 군사력이 약해요. 물력도 약해요. 인력, 사람의 힘도 약합니다. 우리 인생의 모습이 이처럼 외세의 영향을 받으면 적나라하게 다 드러나는 것처럼 참 약한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히스기야도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하지만 저도 역시 약한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인생은 약한 자이나 그러나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시고자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의 말씀의 핵심적인 포인트입니다. 오늘 우리가 새로운 또 금요일을 맞으면서 지나간 닷새 동안의 그 과정들을 추억해 보면 참 닷새 지나가는데 금세 어느새 지나갔어요. 참 세월 빠릅니다. 바람처럼 사라졌어요. 온데간데 없이 흔적도 없이 그 날이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나간 세월을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한 번 지나간 세월을 다시 끌어당겨서 주저앉히고 가지 말자. 가서는 안 돼. 호통을 치면서 세월을 향해서 명령하고 내 허락 없이는 이 자리를 떠지 말라고 이 자리에 앉아 있으라고 그래도 아랑곳하지 않고 세월은 눈 깜짝할 사이에 어제가 지나가고 그제가 지나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지 않습니까? 자, 신속하게 지나가요.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 여정의 참 무상함입니다. 붙잡을 수 없는 세월, 신속하게 지나가는 그 삶 속에서 지나간 세월을 돌이켜보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알고 그래서 우리는 마음속에 다짐하고 또 명심해보죠. 내가 하루를 살아도 허툴로 살지 않으리라. 정말 믿음으로 살리라. 하나님 뜻대로 살리라. 세월은 지나가지만 하나님은 그 세월의 시간 속에 우리의 삶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기억하셔서 주께서 상 줄 것을 상을 주시고 칭찬할 바는 칭찬하시고 책망할 바는 책망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들의 삶 일거수일투족을 깨워서 우리가 영적으로 진단해보고 지나간 세월을 그냥 의미 없이 보내지 않고 돌이켜서 재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쓰면서 잘못된 것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켜서 바로잡고자 소원하는 마음을 갖는데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믿음 안에서 근신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참 약한 사람이고 실수도 많은 사람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위급함 속에서 때로는 자만심이 나오고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불순종하고자 하는 이 욕구가 나와서 흔들릴 때도 있었습니다만 그때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청원하고 자기 자신을 돌이키고 반성할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원하는 자기 갱신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으므로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오늘 본 말씀에 이 사내립과 히스기야의 차이점이 뭘까 생각해보면 사내립은 끊임없이 방자히 말하고 행동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고 계속 욕보이죠.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어요. 36장에 보세요. 1절에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그랬어요. 엄청난 사람들을 몰고 왔죠. 그래서 그 세력 앞에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거의 초죽음이 된 것 같이 기력이 쇠잔해지고 포리망이 좁혀오고 야 이제는 다 죽었구나 생각했죠. 그 이세를 몰아가지고 사내립이 적지 않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을 능욕하고 히스기야도 능욕하고 더군다나 여호와 하나님을 향해서 망령된 말을 하면서 자기가 얼마나 큰 세력가이고 위세 역사에 힘이 있는가를 그가 드러내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듣고 계시다가 결국은 이 사내립이
전국적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심판의 말씀을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나타내 주시게 되지 않습니까? 시간차로 보면 얼마 지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성을 주목해 보시고 히스기야도 주목해 보았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어떻게 선지자로서 사역하는지도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그래서 심판주 모든 것을 재판하시고 결정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이사야서 35장, 36장 또 37장을 넘나들면서 깨닫게 되는데 하나님이 다 듣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구나.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인생 여정 가운데서 모든 일을 추스려 나갈 때마다 늘 마음속에 떨쳐서는 안 되는 것은 하나님이 감찰하고 계시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헤아려 보셨고 낮에 해 때도 보시고 밤에 달의 때에도 보시고 바람이 불 때에도 함께 하시고 바람이 잠잠해서 호수같이 그렇게 안정권이 있는 날씨 때에도 하나님 여전히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게 되는데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이 하나님께서 들으신 대로 하나님이 보신 대로 다 판단하시고 결정하셨죠. 히스기야가 이 아수리의 위협을 받고 적지 않게 두려움도 찾아왔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서 겸비하여 간절한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히스기야 왕의 정말 잘한 거 있다면요. 기도의 끈을 내려놓지 않기를 소원했다는 것입니다. 실수도 많고 약한 점도 많았지만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하시는 것을 저버리거나 내려놓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간절히 소원하고 기도를 했던 거죠. 여러분 그러나 사내립과 이 랍사게는 어땠습니까? 물론 하나님을 믿지도 않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선하신 역사마저도 회방하고 계속 자신의 육신적인 자아를 가지고 공략해 들어왔는데 하나님께서 친히 징치하시고 그 모든 자들을 하나님께서 내리시게 되는 역사적인 순간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자, 14절에 보세요. 37장 14절에 히스기야가 그 사자들의 손에서 글을 받아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글을 여호와 앞에 펴놓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러분 억울함을 당했을 때 참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위협함을 당했을 때 그 마음이 녹아내려가는 것 같은 그 위급함 속에 그 문제를 가지고서 찾아간 것이 주님의 몸된 전이었어요. 여러분 예배당에 찾아간 겁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시는 거룩한 성소에 나간 겁니다. 그리고 그 내용 문서를 펴놓고 하나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하나님 보고 계시죠?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소원하고 나갔는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한 말을 기억하시고 그리고는 히스기야에게 응답하여 주시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약속의 말씀을 주시는데 여러분 32절 후미에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그랬어요. 무슨 열심입니까?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 약속의 뜻을 이루고자 하시는 열심입니다. 자기 백성들을 한 번도 버리신 적이 없고 혹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뜻을 떠나고 낙심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상황 나락으로 떨어진다 할지라도 그런데 하나님은 한 번도 잊지 않으시고 다 기억해 놓으셨다가 안 되겠다. 내 백성들이 고달프고 고통스러움을 당하고 지금 노략과 공략을 당하고 있는데 이 백성들 새롭게 하고 구원해주고 은혜의 해를 보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아수르에 대한 심판의 말씀을 33절에 말씀하죠.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에 대하여 이같이 이르시되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하며 화살 하나도 이리로 쏘지 못하며 방패를 가지고 성에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요. 참 하나님이 약속을 보증해 주시고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확실하게 규명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신 분이에요. 흐릿흐릿해가지고 이것이 오른편인지 왼편인지 잘 구분 안 될 만큼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처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처럼 미지근한 그런 역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바르시고 맑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깨끗하시고 거룩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온치 않으신 분이요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 분인데, 그래서 34절에 보니까 그가 오던 길 곧 그 길로 돌아가고, 그가 도망가듯이 가기는 가겠지만 저희 나라에 가가지고 거기서 아주 비참하게 최후를 맞이하게 될 것이라고. 그것도 가장 그가 신뢰했다고 생각하는 아들의 손에 의해서 참 죽임을 당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신 거죠. 3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중에서 18만 5천인을 쳤으므로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시체뿐이라. 여러분, 공포의 대상, 두려움의 대상, 안절부절하고 야 큰일 났다. 이제는 우리가 침탈함을 당하고 깨진 그릇처럼 싹 깨져서 파산하는 배처럼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두려움과 공포에 질려 있었는데, 그러나 그 와중에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이 모든 문제를,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 앞에 내놓고 기도했던 이 히스기야의 믿음,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이 기억하셔가지고 아수르의 그 엄청난 대군을 징치하시고 사내립이 혼내 백산에서 도망가는데, 참 어찌 보면 우습기도 하고요. 참 인생이라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큰 소리는 다 치고 잘난 체는 다 했던 사내립이 마지막에 종국적으로 참 처량하고 초라한 모습으로 저희 땅에 돌아갔는데, 가자마자 반역의 역사가 나타나가지고 그 말로가 참 안타깝게도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된 모습이 나타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나는 괜찮다니까, 세상 상황 보니까 이렇게 인생 그럭저럭 사는 것이지 하고요, 가시적으로 형태적으로 상황적으로 우리가 그냥 판단해버리고 결정해서는 절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 해가 떠가지고 해 뜰 날이다, 앞으로도 참 좋은 역사가 있겠구나 해도 언제 그러느냐 하는 것이 먹구름과 같은 것이 몰려오고 폭풍과 비바람이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것이죠. 오늘 아수르 대군들이 그런 역사를 하나님의 어미하신 손 앞에서 경험을 하게 된 거 아니겠습니까? 자, 보세요. 38절에 같이 읽습니다. 38절 시작. 자기 신 이스록의 신전에서 경배할 때 그의 아들 아드람 멜렉과 사레셀이 그를 칼로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였으므로 그의 아들 에살 핫돈이 이어 왕이 되니라. 여러분, 그래서 한 나라의 위정 정치적인 역사와 세력은요, 사람이 힘을 가졌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저 양반 저러다가 큰일 내고 큰 인물 되겠는데 해도 한순간에 그 자리를 박탈당하고요, 나라고를 떨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때는 저 사람도 희망도 없고 무슨 소망이 있겠어 했는데, 하나님은 예상 밖에 어떤 사람을 등극시켜가지고 올려서 쓰시는 은혜가 얼마나 많은지. 여러분, 그래서 나라의 모든 일들, 또 우리 가정과 생업의 현장과 이 지역의 온 세계의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속에 간직하고 명심해야 합니다.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히스기야가 잘나서 그런 거 아닙니다. 그의 약함을 솔직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 나를 기억하여 주옵소서라고 주님 앞에 내놓았더니 히스기야가 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말 간절한 중심으로 기도한 것. 그런데 하나님은 미쁘고 우러우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손들고 의지하고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시지 않는다고 그의 기도에 합하여 또 더 나아가서 조상적부터 약속하셨던 그 약속을 기억하사 바로 그 땅을 예루살렘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었죠. 여러분 포위망이 좁혀와가지고 다 이제는 우리는 죽었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한밤 사이에 모든 것들을 반전시키고 회복시켰는데 여러분 혹시라도 여러분들이 하루 일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답답하고 컬컬하고 힘겹고 이러다 내 인생 끝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을 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이 문제보다도 크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 가정을 책임져 주실 것을 믿습니다. 택한 백성들을 버리지 않으실 것을 믿습니다 하고 주님을 전폭적으로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선히 여겨주시고 긍휼히 여겨주셔서 좋은 날을 보게 해주시는데 오늘 하루 동안도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들 모든 가정과 범사가 이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긍휼하심이 임하고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